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지루하시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명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이제 명품 인생학교를 마치면서 특별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런 명품으로 빚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명품으로 빚어지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이 과연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자존감이. 그럼 자존감이 뭡니까? 자존감이 뭐예요? 어려운 말이죠. 이 자존감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존감이 뭐라고요? 자기를 존중하고 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물론 나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의 인생이 더 불행해져요.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집단 상담을 받으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는 누군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질문에 답을 쓰다가 왕 하고 울어버렸어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선생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친구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과연 누군가? 이렇게 대답을 써 나가다가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내 가족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질문을 딱 써내려가다가 뭐 한다고요? 왕 하고 울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담 교사가 아이를 따로 데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어버린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소녀의 아버지는 택시기사였는데, 운전기사였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아이가 동생들과 함께 엄마와 함께 단칸방에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6학년이 되던 그 해에 선반에 올려놓은 물건을 이게 꺼내려고 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 방바닥 구석에 있던 밥통, 이 전기밥솥 있잖아요. 그 위에 아이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 있던 엄마가 뛰어들어와 가지고 이 떨어진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니, 어디에 다친 데 없니? 이렇게 물었어야 이게 정상인데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년아, 할 일 없으면 나가 놀기라도 하지, 집안에 있으면서 밥솥만 고장나게 만들어, 이렇게 했어요.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엄마에게 쫓겨나면서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밥솥만도 못한 존재구나. 나 같은 년이 살아서 뭐한가. 하루 종일 공원에서 울었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이 어린 소녀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뭔만도 못한 존재라고요? 밥손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이 아이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단 상담을 받으면서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아이가 보면서 왕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엄마에게 무시당하고 밥손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당한 것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불행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뭐는 중요하다고요? 이 건강한 자존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완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하든지 어떤 실패를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부의 자극에 쉽게 상처를 받고 절망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라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책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완만하지 않고 언제나 열등감이 심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금방 분노하고 우울해집니다. 지나칠 정도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고요. 자기 행동을 자꾸 제한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이 아무리 애정을 보여도 거부감이 들어요. 자존감이 낮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이렇게 띄워주면 거부감이 듭니다. 비웃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요?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그 학자는 삶의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비극이 온다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자기를 뭐하지 못해서 그랬다고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연쇄살인이나 흉악범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틀려도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론 이게 답입니다만 그들의 과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불행합니다. 조실부모를 했든지 아니면 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뭐 이렇게 부도가 났든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더 불행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그런 불행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를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한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하지요.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드는 것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명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명품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째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명품 인생을 살려면 기억하십시오.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로 빚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바다, 그리고 굽이치는 파도와 광활한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정작 뭐라고요? 가장 감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는다? 감탄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요? 산에 올라가서 넓은 산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이렇게 경탄은 하지만 정작 누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경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신묘막직하다는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뭐를 감사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신묘막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솜씨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묘한 육체라는 책을 쓰신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돌본 의사인데 이분이 오묘한 육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나라는 인간이 뭐한 사실이다? 탄생한 사실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의 정자와 한 개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가지고 그 수정란이 무려 10쪽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쪽의 세포로 분열하게 되고 거기서 나라고 하는 생명이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신비 중에 신비다. 이 기적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놀랍고 그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 저 하늘을 감탄보로 가득 채운다 해도 인간 탄생의 신비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 오리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지우 작가가 쓴 그 책에 보면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심장이 있잖아요. 이 1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펌프질을 하는 줄 아세요? 4리터. 이 4리터면 양동이 반통입니다. 1분 동안 양동이 반통 절반 부분의 피의 양을 펌프질한다고 그래요. 결국 우리 심장은 1시간에 30통, 하루에 720통 분야의 양동이 분량의 피를 퍼올린다는 것입니다. 신경은 얼마나 빨리 갈까요? 1초에 몇 미터를 가요? 120m를 갑니다. 1시간에 432km를 갑니다. 신경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 신경이 우리 몸을 그렇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코는 무려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분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넓은 얼굴 같은 이 운동장 같은 얼굴에 하나님이 송충이 같은 뭐를 달아주셨어요? 눈썹을 달아주셨어요. 여자분들이 눈썹 좀 이상하다고 다 미시는데 왜 하나님이 눈썹을 달아주셨을까요?
땀을 흘리면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가라고. 근데 이거 다 깎아버려가지고 어디로 쏟아집니까? 눈으로 다 쏟아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눈을 감았다 뜰 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나게 하세요? 눈물이 나게 하셔서 기름칠을 해주십니다. 언제 봐도 선명하게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감사한 것은 제 코를 보니까 사람의 코가 다 어디로 있습니까? 아래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러분 코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가 하늘을 향해서 났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비 오는 날 그냥 집에만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귀가. 그죠? 여러분 이 딱 반드시 서가지고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웬만큼 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귀 속에 들어있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달팽이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귀가 있는 이 소리가 얼마나 신비한지 큰 소리도 못 듣고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엄청난 소리로 자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에 사는데 저 지하실에서 개미가 밥 먹는 소리까지 들린다면 미쳐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소리만 듣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신비죠. 우리 육체만 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그죠? 결단을 합니다. 행동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주신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이라는 것이 있죠. 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의 성전으로도 다 담아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게 돼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랬어요. 작품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포에마입니다. 포에마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왔냐면 포엠이라는 말이 와요. 포엠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자체도 놀라운 신비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 하나님의 창조의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아이였어요. 제가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데다가 유난히 머리가 컸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큰 아이였어요. 눈이 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같은 세대에서 이 아이가 워낙 눈이 크니까 자주 놀림을 당했습니다. ET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골룸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렇게 컸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상처를 받다 보니까 사람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다니면서도 늘 얼굴을 땅을 깔고 다녔습니다. 참 그 아이가 어느 날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빠,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 형은 저렇게 멋진데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이 아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용기를 얻으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러 삼육대학에 올라갔을 때 하루는 삼육대학교회에서 이제 아이들 데려나고 이렇게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경학교를 갔다 온 이 아이가 얼굴이 잔뜩 상기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 세웁니다. 아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빠, 저 오늘 성경학교 갔다가 굉장한 노래를 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노래인데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그 노래 가사가 좋았던지 한동안 그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노래였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지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 이런 노래였어요. 이 아이가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저에게 그런 말합니다. 아빠, 나보고 하나님이 걸작품이래요. 나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셔서 내가 정말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졌어요. 공부를 해도 항상 2등만 해요. 월등하게 뛰어난 아이로 자랐습니다. 친구들을 기피하던 아이가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났어요. 모든 아이들의 사랑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어요. 한마디 말이었어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라는 이 말이 내 아이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실제로 영감이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높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 최고의 걸작품이다. 또 다른 영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하등 동물보다 뛰어나게 하여 당신의 창조 사업의 걸작품으로서 당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려면 두 번째로 기억하세요. 내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몸을 유지하고 있는 DNA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각 없이 여러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계획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죠?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이들 만드시던 어느 날 갑자기 실수로 아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작정하고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오늘 여러분과 나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민속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 어빙 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000곡 넘게 평생을 살면서 작곡을 했는데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이 지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꿈속에 보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노래를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참 많은 작곡을 했는데 이 1,000곡 이상 많은 노래를 작곡했습니다만 이 1,000곡이 다 히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많이 히트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물었대요. 지금까지 많은 곡들을 작곡하셨고 그중에 여러 곡들이 히트했습니다. 하지만 히트하지 않은 곡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곡한 곡 중에는 물론 크게 히트한 대중적인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곡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곡들도 나에게는 히트한 곡들 못지않게 뭐합니다? 똑같습니다. 히트한 곡들 못지않게 나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진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곡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네? 비록 성공하지 못한 인생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피와 눈물과 나의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차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단풍잎 아십니까? 단풍잎 아시죠? 가을 되면 피는. 단풍잎이 왜 아름다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모든 단풍잎들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똑같은 색깔을 한다면 정말 아름다울까요? 다 빨간색이라면 여러분 단풍잎을 보면서 야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단풍잎이 왜 아름답습니까? 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정말로 똑같은 로봇처럼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지만 우리만의 개성과 재능을 갖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양도 다 달라요. 쌍둥이도 요즘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24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뭐하여?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울타리를 분명하게 굳게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개성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을 개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명품 인생을 살려면 기억하십시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뭐에서 벗어나라고요? 완벽주의가 뭔지 아시죠? 네. 여러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여전히 빚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멈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고 있어요?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를 기대합니까? 완벽을 기대합니다.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실패하지 않은 그런 완벽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제가 조금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자신을 너무 피곤하게 이렇게 그야말로 막 이렇게 복가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여기 아주 인상적인 문장이 세 가지 나오지요. 나를 보아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때로 죄를 짓고 방황할지라도, 때로 내 마음이 유혹으로 흔들릴지라도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언제 명품이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언제 명품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명품이 언제 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명품이 언제 명품이 돼요? 장인을 만났을 때 명품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인의 손에 의해서 명품이 만들어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명품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뭐하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제가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나를 완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을진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명품으로 주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때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6절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그 다음 말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누구 안에 있느니라?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명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에게 한 교회에 언제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었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참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목회가 힘들든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실망해가지고 길을 가는데 저처럼 이 그림처럼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인 도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공사판에 항상 쓰는 게 뭡니까? 공사 중?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간판이 써있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셨는데 이 간판을 보니까 뭔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두 단어가 딱 떠오르랍니다. 하나는 공사 중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불편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감동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 나에게 불편을 주는 이유는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이구나.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걸음 더 걸어가다가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이유 역시 여전히 나도 공사 중이긴 사람이기 때문이겠구나. 그대로 목사님의 마음이 편안해지셨고 얼마 후에는 목사님과 그분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를 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느끼지 말라. 왜냐하면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대는 죄가 많고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구주가 필요하다. 얼마나 귀하신 구주일까. 그분의 팔은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펼쳐져 있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공사가 끝난 사람 있으면 한번 좀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인생의 완벽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완벽주의를 다 벗어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대중가사의 가사말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뭐 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빚어주시는 주님의 손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성공하지 못해도, 때로는 연약해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내 삶에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무뎌진 인생들, 버려지고 깎여진 인생들, 때로는 금이 가고 완전히 절망적인 인생들,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명품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인생을 내 혼자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의 장인 되신 주님의 손에 맡겨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신 명품 대장이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